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라.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할 것들을 입에 넣어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들인 까닭에 인생이 걸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일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형편없는 세상 일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절망하며 낙심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질 육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 주님은 바로 이러한 깨우침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알고 또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복잡한 듯하지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 이 영적인 역사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나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령함이라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주어진 은혜, 또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필두로 해서 13장,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고린도서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온갖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신앙 공동체에 온갖 세상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문제와 갈등으로 뒤섞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는데, 먼저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 하는 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여기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로 애쓰는 어떠한 수고로도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니 주님이 알려주셔야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니 주님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강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이리 기웃 저리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은 자기의 그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기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거리가 먼 것들에만 집착하고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세상 악한 것들과 이방 우상들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끈은 그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그저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든 끌려가고 휘두르면 휘둘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이끌렸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고 말합니다마는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처럼 반항하고 그리고 거역하며 주님과 멀어져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을 이끌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된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는 은퇴하셔서 직장도 물려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젊어서는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시면서 권면하는 부인 권사님의 전도도 외면하고 그저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다행히 나이 한참 드셔서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내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내고 또 넓히기도 하고 또 남의 공장에서 물건 떼다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공장도 갖게 되고 또 공장도 증설하고 그리고 대리점도 직접 경영하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던 중에 그때마다 사무실을 내든 공장을 내든 가게를 내든 그때마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입니다. 그분이 사업하신 그 공장은 거의 직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첨단 설비로 거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그런 공장이었대요. 그래서 비싼 최첨단의 전자동 시설 공장을 세워놓고는 돼지머리 놓고 저랬다는 거죠. 이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질없는 우상의 허망한 것들이 이끌고 돌아다니는 대로 이끌려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특별히 썩어질 것들이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헛된 것들에 이끌려 돌아다니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과 자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6.25 한국 전쟁을 이제 떠올립니다.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후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주님께만 굳게 붙들림 바 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온갖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을 끌고 가지 않도록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온갖 썩어질 것들이 나를 혹은 우리를 혹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두르며 막 끌고 다니면서 살았을 때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었는가?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은혜가 성령님의 은총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표면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만 말하면 그는 성령 받은 자가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말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모두 성령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본문의 말씀은 단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험한 말, 독한 말 할 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대하며 사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라고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그것도 3년이나 따르고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전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랬죠. 예수님 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잘못 얽혀서 붙들려가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살고 봐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누가 나는 다를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서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미 이제 소천하신 지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상징적인 그리고 아주 귀한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으로 전해지고 있죠.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오래도록 담임하셨던 그분은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연합사업을 이끄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분은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템플턴상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사제를 다 털어서 이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훌륭한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을 하고 상을 주어 그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권위 있는 상입니다. 지극히 여담입니다마는 상금도 노벨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 수상자로 한 목사님이 선정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상식이 있은 후에 한국으로 이제 오신 목사님을 축하하고 그 자리를 기뻐하는 귀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한 목사님을 칭송하고 또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그분들 앞에 소감을 밝히면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하고 높여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선 살고 봐야겠다고 얼마든지 은혜도 쳐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에 힘입을 때에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인간은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주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본질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요 악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을 감사함으로 의지하며 소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령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비로소 인정하고 그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경험으로 교회 생활은 이렇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한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기도 한 찬송가 19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른 찬양의 삶, 온전한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나타났던 여러 은사의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주십시오 하고 선착순 해갖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저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아까 1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각자 형편에 따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도 많고 또 관심 가지시는 것도 다양하고 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분야도 제각각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은사 없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사람은 참 잘하는 것도 많고 저 사람은 반대로 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 주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를 표현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는데 그럼 대체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위하게 하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덕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그 은사를 선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서로 비교하고 게다가 경쟁하면서 다투는 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이 신령한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은사의 내용도 다르고 쓰임받는 직분도 여러 가지 일런지 모르지만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니까 이렇게 됐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앞에 선한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사로 인하여 쓰임받는 그 시간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로 인하여 유익과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